자, 오늘은 저희가 목자 목녀 헌신의 주간으로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두 분과 간증을 나누고 또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신임 목자 목녀시고 또 한 분은 베테랑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최근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 기간 가운데 또 코비드를 딛고 일어나는 지금 상황 가운데 목장을 이끌고 계신지 우리 함께 들어보고 우리의 이야기로 나누어 보고 또 이후에는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영삼 집사님 나오실 텐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인사를 정말 공손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아니 제가 뭐 회사에서나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제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고요. 서두에 제가 뭐 회개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초 목사님께서 오늘 이런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사실은 몇 번 거절을 했어요. 제가 이럴 자리에 나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오영삼 집사님 옆에는 누가 계셔야 되죠? 네, 김호경 권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김호경 권사님은 한국에 지금 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영삼 집사님만 모시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우리 간단한 자기소개와 또 미국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 또 스토리가 굉장한 은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잠깐 또 미국 어떻게 오셨는지 또 짧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그 장영국 부장과 그다음에 은혜 일목장에서 목자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그 사랑하는 아내 김호경 권사하고요. 그다음에 딸 셋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연, 지연, 그다음에 주연 세 딸을 가지고 있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 아내는 지금 한국에 잠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제가 그 2016년 1월달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5일 만에 제가 바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그 한국에서 LED라는 그 다이오드를 취급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회사가 그 영업을 좀 필요로 해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기러기 생활 한 5년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미국에 가족이 먼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을 가는데 그냥 가려니 저 와이프가 또 와서 아무 할 일도 없으니 직장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는데 직장을 꼭 구해달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내려면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으면 11조를 못 냅니다라고 사실 제가 이 기도를 많이 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우연치 않게 저희 그 집 근처에 그 대만계 회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만계 이제 미국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레주메를 내고 그다음에 한 1차, 2차 면접을 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요. 그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제가 이제 사실 한국에서 27년간 제가 대기업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영업을 했었는데 막상 미국에 와서 미국에 있는 로컬 업체에 다니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한 1년 정도 되니까 이 회사에서 저의 퍼포먼스하고 이제 판매 실적이 너무 없으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회사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법인에 있는 그 사장뿐만 아니라 본사에 있는 CEO도 저를 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특채로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그 판매 실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회사에서는 저한테 어마어마한 압박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뭐 한 2달 동안 그냥 뭐 데일리로 그 판매 리포트를 써라. 쓸 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나가라는 얘기죠 거의. 그런데 제가 그때 사실은 그 미국에 온 지 얼마 1년밖에 안 됐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좀 아무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가족도 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실은 여기 뭐 담임교수님 계시지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미국에 출장으로 오면은 여기 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주거든요. 뭐. 예. 근데 마침 제가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사실 영어도 한국에서 쓰는 영어하고 여기서 쓰는 영어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특히 여기 있는 그 인도 사람들, 유럽 사람들 이 사람 발음을 참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뭐 해서 제가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한 2달 동안 출근하면서 저는 구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그때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대기업에서 다니다 보니까 자존심이 좀 셌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한 2달 동안 했어요. 매일매일 출근해가지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제발 여기서 헤어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2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어떤 실적이나 퍼포먼스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제가 이제 대신에 이제 열심히 좀 했죠. 그다음에 이제 매일 하나님한테 기도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후에 네. 실적이 좀 올라가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가지고 다행히 이제 회사에서 저의 이제 능력을 좀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제가 실적이 왜 올라가는지 저기 계산상으로 안 되더라고요. 영업으로는 뭐 거래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절실하게 좀 느꼈어요. 그때 이거는 내가 기도한 것도 있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할 일을 못 하는구나. 이런 걸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는 게. 그때가 좀 신앙에 좀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된 계기가 일 때문에 그렇게 되셨군요. 예. 직장을 잡고 예. 또 직장에서 퍼포먼스가 나오고. 예. 기도의 힘이라고 믿으십니까? 확실히. 예. 아까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라고 하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했으니까 됐죠, 그죠? 아멘. 예. 아니 제가 기도해서 결과로. 예. 그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여기 이 회사에 이제 5년 지났는데 지금도 사실 판매 실적 보면은 제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는 거의 조금이고요. 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요즘 뭐 그렇게 그 성적이 나쁘지는 않고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백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재간증 시간은 아니지만 저도 자주 종종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세미한교회 담임 목사를 시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나. 근데 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감사하고요. 집사님께서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희 사실 초원 목사님들께서 이번에 간증자를 누굴 세울까 하다가 우리 오영삼 집사님께서 최근에 하나님 음성 들은 것이 정말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것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그 건강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회사 갔다 와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제가 그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30분 동안 조깅을 하는데 사실은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뭐 회사 가면 회사 일하고 집에 오면 또 애들하고 뭐 와이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조깅하는 이 30분 동안은 제가 하나님하고 유일하게 대화하는 시간이고 또 그 시간에는 가능하면은 하나님하고 성경에 관한 일만 신경 쓰자 그 시간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일날 뭐 할 것이냐, 그다음에 내가 주주에 뭘 성경에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을 그때 그 30분 동안 뛸 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생각하고 뛰고 있는 가운데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좀 저한테 주셨습니다. 영삼아, 너는 어떻게 살아오면서 너와 가족만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그런 생각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니 뭐 남들처럼 다 그 자기하고 자기 자신의 가족을 살지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그랬더니 아니 너는 지금까지 남한테 도움을 하나도 안 받았느냐? 그래서 아닙니다. 저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하나님한테 이제 고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도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자그마한 거라도 그래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했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그렇고 뭐 주위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부자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부자라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은 누굽니까? 나의 이웃은. 그런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조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저한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영삼아, 너는 이웃을 위해서 실천을 해라. 그래서 제가 마음을 듣고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이웃은 나의 가족, 그 다음에 나의 가까운 친척,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 그 다음에 내가 가지 못하는 먼 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다 내 옷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특히 그 아프리카에 있는 저 가난한 어린 애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래서 어린이 자매 맺기를 제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한테 매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씩 한 가정을 한 어린이 자매를 맺기로 그래서 매달 이렇게 좀 후원하는 거거든요. 결연을. 네, 예.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하는 이유도 경제적으로 그러면 내가 좀 회사에서 좀 커미션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아서 그것도 저축을 해서 좀 애들한테 보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도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에는 7월달에 반드시 자매결을 맺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저께 했습니다. 어저께 할렐루야. 어저께 또 한 명을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니제르라는 그 나라의 어린이들 자매를 맺었습니다. 첫 자매 결연인가요? 이 아이들 결연, 아동 결연? 근데 이거 말씀하면 저 와이프가 알아서 큰일 나는데. 그렇습니까? 제 비밀 계좌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보다 우선은 권사님이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거기까지 질문드리고. 아니 근데 저 사실은 처음이 아니고요. 한 세 자매 하고 있습니다. 새 아이를 네. 하고 계시군요. 그냥 무던히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내가 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뭘 더 사기 위해서, 무엇을 더 넓히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음성 주신 내 이웃이 누구냐? 참 어떻게 보면 저번 주, 저저번 주 제 설교랑 굉장히 많이 오버래핑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음성을 들으셨던 부분들도 그죠? 예. 특히 예.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오래전에 설교하신 게 사랑 이웃을 위해서 실천하라. 네,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제 돈을 내서 네. 남을 도와준다는 게 그것도 매달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한테 많은 이 얘기를 좀 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천국에 좀 소망을 좀 갖고 있거든요. 우리 다 천국 소망 네.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네.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천을 해야겠다. 맞습니다. 실천을 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회사에서 사실은 회사 출근하면 매일 아침에 제가 큐티 비슷하게 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좀 적어왔는데 오늘 저희가 1년짜리 캘린더 큐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날짜에 이런 큐티가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이 오늘 저에게 주는 큐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멘.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김호경 권사님이 혹시 알게 되셔서
혼나실까봐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데 권사님 좋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렇게 나눠주셨으니까 절대 혼내지 마세요. 예, 권사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신변보호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의 작은 몸부림들, 우리 오영삼 집사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우리 이제 목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세미안 교회가 추구하는 목장이 기도하는 목장인데, 이 기도하는 목장 어떻게 이끌어오셨고, 또 특별하게 이 코비드 기간 가운데 어떻게 이 기도하는 목장에 중점을 두고 우리 집사님께서 목자로서 헌신하셨는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이제 그 사실은 저희 가정이 그 2016년에 사실은 목자 훈련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 이제 목자 목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한 가정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한 가정이 사실은 오스틴에서 이 달라스로 이주해 온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그 직장을 이제 없이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에서 또 이제 직장을 구하던 참이에요. 그래서 그 한 가정하고 거의 뭐 한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직장 구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같이 이제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가정이 이제 기도응답으로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7가정을 이제 받다가 2020년에 지금 여기 목재봉료로 계시는 그 누구야 그 저기 갑자기 까먹었네. 네, 네. 두 가정이 지금 네. 그 목재봉료로 돼가지고요. 그러시군요. 나가서 지금 이제 저희 가정 포함해서 이제 4가정이 이제 헌신하고 헌신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는 그리고 그 코비드 전에는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저희 집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다른 목원들 집에서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비드 나고 나서는 이제 저희는 바로 그냥 줌 미팅으로 돌아섰습니다. 줌 미팅으로. 예, 그래서 줌으로 해서 이제 거의 뭐 주일날 저녁 때 줌을 통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집사님. 아까 그 두 가정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 사람이다. 거기 우리 오영삼 집사님 가정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위계승 집사님, 박영주 집사님이시구나. 예, 한번 큰 박수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 무대 올라오면 다 그렇게 떨려서 기억이 안 난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맞죠? 예, 계속 이어가 주시죠. 주일 저녁에 줌 미팅 하는 거. 예, 줌 미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목장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그 교회 나오는데 보통 금요일하고 이제 주일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뭐 끝나면은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또 자기의 애로나 고충, 그다음에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교회 생활을 사실은 우리 목장 예배를 통해서 저희는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자기의 가정사까지도 심지어는 저희가 서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진짜 하나님 아래 가족 이상으로 서로가 좀 기도를 좀 해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를 좀 해줘가지고 서로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목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심이 더 커진 다른 목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목장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정도의 이제 신앙심을 갖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하나 더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 와이프는 약간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우리 목원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좀 온화하게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해서 신앙심이 좀 이렇게 커가는 거. 그래서 우리 목장에 있는 목원들하고 같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가져가는 게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길게 기도회를 인도해 보신 것이 목장 모임 할 때 어느 정도 하셨어요, 집사님?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도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도를 하던가요? 아니 저희는 보통 그 사실은 저희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주로 기도인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기도는 저희가 뭐 하면 1시간 정도 뭐 하고 네, 있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1시간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많은 그 이 얘기를 서로 허심탄회 얘기를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설교할 때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삶을 나눠야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삶, 그냥 우리의 삶 말고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삶. 지금 뭐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성을 주셔서 어떻게 이웃을 섬기라고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위에서 더 열심히 일해보고 더 돈을 모아서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예뻐하실 일이세요. 그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목원들과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도움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힘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목장의 FM대로 가고 있는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 되시길 원하고요. 혹시나 이 시간에 뭐 이 대본에는 전혀 없지만 집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 이런 권면의 말씀 또 응원의 말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신임 목자님들, 목녀님들 또 오래 하셨던 목자 목녀님들 이런 모습으로 하셔서 힘내십시오 하는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진짜 대본이 없는데요. 근데. 네, 대본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아니 저는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게요. 뭐 신임 목자님한테는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목장을 할 때 그 와이프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어느 날은 목장을 하는데 하지 말자, 하자 뭐 이래 가지고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그때 뭐 최근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싸움은 싸움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목장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부가 1초 전에 싸웠다 하더라도 반드시 목장 예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멘. 그 다음에 저보다 많은 목자복이 경력 있는 분들은 뭐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얘기는 없고요. 단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실천해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영삼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 나눠주신 그 간증을 근거로 우리가 찬양 한 곡 우리 특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우리 알렉스 집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함께 듣고 나누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안녕하세요. 기쁨촌에서 산목장에서 목녀로 섬기고 있는 오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미안교회를 2007년부터 출석했고 2008년에 침례를 받았고 청년 목자로 7년을 섬기고 세미안교회 청년부에서 멋진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지금은 뱃속에 아이가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그래서 세미안교회는 저에게 집이고 또 세미안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영적 가족입니다. 청년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회심하게 되었고 성경의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리라는 그 말씀에 저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청년 목자로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목장 안에서 새로운 목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 사명을 잊어지게 되었고 목자의 사역 외에 교회 안에서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안일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작년 목장에 소속이 되어 새로운 부부들을 만나서 삶을 나눴지만 아직 결혼 생활과 작년의 시간은 초보라서 그 시간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통독 모임에 들어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통독을 나누고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면서 제 안에 식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는 매일 각자 정해놓은 시간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점차 늘려갔고 그 시간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게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외향적에서 사람을 만나야지만 또 자주 정기적으로 여행을 가야지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제가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여행을 가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1대1 교제만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와닿았던 말씀 중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나 호세아 6장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아닌 바알신을 숭배하고 인맥하며 죄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온전히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으며 제사와 번제에만 신경을 썼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삶 속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살고 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예배팀, 아나운서팀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시간들 중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간을 드렸는지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가고 11조와 첫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사역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이 매일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지하고 악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안타깝게 보시고 탄식하셨을까. 주님께 정말 죄송했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며 기록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히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며 제가 드리는 예배와 목장 모임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목장 식구를 위해서 띄엄띄엄했던 기도의 생활이 매일매일의 중보기도의 생활로 변화되었고 기도의 시간도 그냥 제가 알고 지내던 친한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장 식구들은 영생을 함께하게 될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내기 작년 목녀로서 섬기면서 있었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목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더 알려드리고 싶고
매일 그 목원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드린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바라며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로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장 시간은 정말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만나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목장 모임을 열고 전주의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고 주보의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결단의 시간을 갖고 나눈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는 육의 양식을 맛있게 먹었으니 저희가 또 영의 양식을 맛있게 먹었으니 저희가 육의 양식을 먹는 식사의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져서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주중에는 서로가 힘들 때 또는 기쁜 소식이 있다면 자신의 일처럼 서로 전화하고 또 서로 카톡으로 교제하며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교제를 하고 또 은혜 받고 꼭 들어야 할 설교의 말씀이나 묵상이 있다면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성장하기를 힘씁니다. 거의 대다수의 목원분들이 현장 예배에 매주 참석하셔서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은 목장 안에서 이번에 새로운 목사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묵상했던 성경 말씀 중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이시며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영원하신 나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뜻을 위해 내 모든 것과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심지를 가진 목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동기, 목적, 그리고 소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희진 집사님이었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명 지었어요? 태명? 축복이입니다. 축복이. 말씀을 읽으면서 태아의 아이가 축복이라는 그 몇 이름을 받게 년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죠? 이거 대본에 없던 얘긴데 네, 대본에 나옵니다. 이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되게 커리어 드리븐 되게 일을 되게 좋아하고 또 네. 활동적인 성격이어서 제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통독을 하게 되면서 창세기의 그 말씀에 아이는 정말 축복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받은 다음에 바로 남편과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주셨습니다. 우리 또 커리어도 잘 쌓고 있는 삼성의 또 부장님이세요. 이렇게 젊으신데 여러분들 아까 간증에서도 들으셨지만 익숙한 목소리시죠? 네, 제가 그래서 당연히 대본에 없고 좀 하나 부탁을 드리길 원하는데 우리 방송하실 때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함께입니다.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이렇게요. 세미함께입니다. 세미한 교회입니다. 예, 박수. 사실 이 아나운서로 세미한 뉴스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따로 주중에 와서 녹음을 해야 되고요. 또 뉴스가 새로 생기면 집에서라도 녹음해서 그것을 또 입혀야 되고 참 여러분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세미한 뉴스가 만들어지는데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든 아나운서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축복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우리 오희진 집사님의 많은 어떤 성경에서 배운 것, 또 하나님을 만난 것, 또 성경적 세계관 그 모든 것이 아마 엄마니까 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이가 어떤 아이, 어떤 크리스천이 되길 원하는지 한번 엄마로서 나눠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축복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기도를 매일매일 남편하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름을 생각한 게 사무엘하고 바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 바울. 예. 사무엘이나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들을 받기도 하고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정말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하지만 그 아이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군요. 사무엘, 바울. 예. 들켰습니다. 아들입니다. 사무엘,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한다. 뭐 한나의 이 엄마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미 간증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첫 예물을 올려드렸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김영원 집사님, 우리 남편분하고 오이진 집사님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또 저랑 상담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또 이어서 내가 어떤 갖는 재물관 또 커리어 모든 것에 어떻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는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부모님께서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천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천님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줬고 처음에는 그냥 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첫 뇌물은 처음 1년에 처음 받은 그 월급이나 그 수익을 하나님께 전체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보통 11조는 매달 월급의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첫 뇌물은 처음 받은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잘 모른 채.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첫째 양, 그 첫째 제물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고 제가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그걸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 이후에는 제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 모든 걸 하나님 천해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드립니다라는 그런 기쁨의 고백으로 첫 예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물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청년의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그런 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간증에서도 얘기했듯이 11조 천뇌물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어려움, 그런 목사님들의 어려움을 들을 때 그냥 돕는 그 수준이었어요. 그 수준이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도 얘기하셨거든요. 설교 때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팔고 너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아프고 회개하게 되고 왜냐면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했고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또 저희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스트러글 하는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드리는 나의 적당함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게 물질이 당연히 물질도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과 감동을 받고 난 후에는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방금 간증을 하셨던 오영삼 지사님께서 받은 말씀 저도 동일하게 받았어요. 저도 전에 했었는데 2명의 아이를 계속 아프리카 후원을 했었는데 제가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하셔서 저도 순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도 기도하면서 어떤 나라를 해야 되나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아프리카나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섬기거나 또 저희는 개인적으로 시부모님이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선교사님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그분들 생각하고 또 제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면서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제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도 섬기게 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참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2007년부터 세미한교회 쭉 열심히 다니면 이렇게 된다. 할렐루야. 정말 2007년부터 다녔으면 많은 분들보다 더 먼저 우리 세미한교회 오셨을 텐데 참 이런 귀하게 청년에서 또 이제 장년으로 또 이제 목녀로 엄마로 이렇게 성장하신 우리 오이진 집사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과 사랑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특성은요, 직접 하십니다. 워낙 찬양을 잘 하시는 우리 오이진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고 우리 2020년 해에 우리 교회에서 탄생한 곡이죠. 오이코스. 이제는 예배의 자리라는 찬양의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찬양하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 들려주시고 간증 참 귀한 간증 감사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사랑 함께 모여 교회가 되어 예배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나눔이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며 교제가 사랑이 되어 우리 함께합니다. 상처가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며 간증이 찬양이 되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아멘.